자,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반가워요. 고학년 친구들, 오늘도 현정쌤과 함께 12월 12일 주일 공과를 같이 해볼게요. 먼저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 지파가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 지파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결정이래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좀 더 깊이 본문을 보면서 알아가 봅시다. 그 전에 우리 기도로 마음을 열어요로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시작.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선생님이 이제 읽을 거예요. 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는 기브아를 칠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 제비를 뽑겠다.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사람마다 10명씩을 뽑겠다. 그리고 1000명에서 100명을 뽑고 10,000명에서 1000명을 뽑겠다. 이렇게 제비 뽑힌 사람들은 군대를 위해 먹을 것을 대주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베냐민의 기브아 성으로 가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한 끔찍한 일을 갚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기브아를 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할 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의 모든 집안에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처럼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소? 기브아의 그 나쁜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그들을 죽여야겠소. 이런 악한 일은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려야 하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각 성에서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에 모였습니다. 그날에 각 성에서부터 나온 베냐민 사람들 중에는 칼을 잘 쓰는 군인들만 26,000명이 모였습니다. 또한 기브아에서도 700명이 뽑혀 나왔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아래 문제들을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읽고 새롭게 깨달았거나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익숙한 문제죠.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한번 밑줄을 쳐봐도 좋고, 그냥 그림을 그려봐도 되고, 뭐든지 표현에는 제한이 없어요. 기억에 남는 것만 잘 적어보면 돼요. 자, 멈추고 그걸 해도 좋고, 선생님은 어느 부분이 기억에 남냐면 13절 뒷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싸우기 위해 기브아에 모였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속담 중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속담 알고 있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잘못한 사람이 더 화를 내고 더 뭐 잘한 것처럼 더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서 쌤이 베냐민 사람들이 되게 방귀 낀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사과하기는커녕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엄청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적기를 바라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군대를 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스라엘 지파가 군대를 모았어요. 나쁜 짓을 한 베냐민 지파, 특히 기브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들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 라고 군대를 모았어요. 베냐민의 기브아 성으로 가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한 끔찍한 일을 갚을 것이다. 요걸 우리가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군대를 모은 이유는 기브아 성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저지른 끔찍한 일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저지른 끔찍한 일은 선생님 뒤에서 마저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끔찍한 일을 전쟁에서 그 잘못된 사람을 죽임으로써 갚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3번. 베냐민 지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다면 전쟁이 안 일어났겠죠.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였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엇하기 위해 기브아에 모였을까요? 화해하고 사과하기 위해? 아니면 싸우기 위해? 싸우기 위해 모였다고 했어요. 참 잘못된 결정이겠죠. 베냐민 지파에서 칼 또는 활을 잘 쓰는 군인 2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요건 15절을 보면 알아요. 베냐민 사람들 중에 칼을 잘 쓰는 군인들만. 그래서 칼이라고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자, 여기에 베냐민 지파가 한 잘못된 결정 크게 두 가지가 이 3번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1번 동그라미처럼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게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해하기보다는 사과하기보다는 싸우겠다는 결정을 한 게 두 번째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이 잘못된 결정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우리는 알 수 있죠. 15절에 칼을 잘 쓰는 군인들, 칼로 화해하거나 뭐 요리를 하려고 칼을 가져온 건 아니겠죠. 싸우고 서로 전쟁하고 죽이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베냐민 지파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아주 끔찍한 결과, 전쟁이라는 아주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뒷페이지로 가서 왜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25페이지로 모두 넘어왔죠? 같이 생각해요로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죄를 지은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주려고 모였어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죄를 지은 기브아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무슨 잘못을 했나요? 자,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죠? 자, 크게 두 가지 잘못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분명히 저지른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크게 두 가지를 잘못해서 이런 잘못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아니면 교회 선생님, 같이 교회 다니는 부모님, 뭐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이냐? 그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계속 하면서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내놓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아, 그건 틀린 말이야. 나 안 믿어.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 라고 생각한 게 첫 번째 잘못된 결정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더 심각한 잘못된 결정이에요. 분명히 저지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히 저지른 죄는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저질렀던 아주 나쁜 행동,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지금 이 말씀 본문은 사사기 20장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한 장 앞서서 사사기 19장에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어떤 레위인과 첩이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레위인과 첩은 조금 어두워진 시간에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불빛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어두워졌을 때는 근처 마을로 가서 자고 해가 뜨면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 근처에 기브아가 있길래 기브아에 들어가서 어떤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쉬게 되었어요. 근데 쉬는 와중에 아주 나쁜 불량배들이 와서, 근데 이 불량배들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쁜 사람들이 와서 레위인과 첩을 내놓아라, 내 맘대로 하게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은 레위인만은 내보내지 않게 해달라 하고 첩을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첩은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밤새도록 끔찍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레위인이 그 죽은 첩의 시체를 10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 10개 지파에게 그 시체를 보내면서 이 일을 알리게 되었어요. 선생님 얘기하면서도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 회개해야 돼. 이러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건 죄야. 이건 벌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데도 그걸 회개하지 않고 듣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엄청 큰 잘못이죠. 그래서 결국은 분명히 저지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마음의 세계를 보면서 이 잘못된 결정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베냐민 지파가 결정을 잘못해서 나쁜 사람들은 벌을 피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와 친하다고 해서 친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편들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옳고 그름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 결국 베냐민 지파는 분명히 죄를 지은 나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지만 우리 지파 사람들이야, 그냥 내 식구야 라고 생각해서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게 이들의 아주 큰 잘못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베냐민 지파처럼 내가 아니면 내 아주 친한 친구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잘못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적용할 때 계속 나오는 거지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정말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 말씀이 아니면 우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닐까? 말씀을 통해 계속 거울을 비춰보듯이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왜 해야 되냐요? 우리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그 나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걸 원하게 되고 정말 그걸 하고 싶게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못하겠어 하는 것들을 내가 정말 하고 싶게, 내가 기쁘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정말 가장 귀중한 두 가지 선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알겠죠, 이제? 자, 그러면 우리 기도로 대답해요로 우리의 고백을 대답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올바른 결정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암송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 공과 시간을 마무리할게요.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고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 말씀 꼭 외워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안녕.